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또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의 완결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다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아까 그 아브라함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리고 신앙을 한 자리에서 딱 자리 잡지 못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다가 남방으로 슬금슬금 내려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의 아브라함이 10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여러 장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 12장 한 장에 걸쳐서 이 이중인격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가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어디에 흔들립니까? 상황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립니다. 그 사람과 환경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부자 부부가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부부가 구명정을 꺼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구조 연락을 취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구조선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녹초가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뭔가 결심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들어봐. 하나님, 저희가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내가 막 팔을 막 때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구조선 오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요,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물도 다 떨어집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는 찰나에 남편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산의 절반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저의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하는데 아내가 입을 탁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그만. 저기 섬이 보여요, 여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딱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가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얼른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찰나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어려운 상황이요,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랍니다. 더 꼬여진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전에 기도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문제, 지금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라는 기도의 자리는 다 나옵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 수요 중보의 자리, 금요 중보의 자리, 큐티의 자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뻐하진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셔서 나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진 않으실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일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아무리 우상을 만들고 판매해도 우상은 아무런 소리를 자기에게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이요 자신을 찾아오십니다.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이 가슴은요 벅차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 당장이라도 제가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 마음이요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끓던 마음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왜 그랬냐? 이 가나안 땅이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 하면요 뭔가 파라다이스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때가 타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아늑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지? 이미 좋은 땅은 다 이들이 차지했는데 나는 어디서 살지? 그래, 거기까지는 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몰골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 미개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던 갈대아 우르는 아주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 아주 부자이고 사치품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즐비했는데 가나안 땅은 목축업을 하고 몸에는 동물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원산 대부흥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이 조선인들에게 고백함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는 선교를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조선에는 도무지 선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는데 조선인이 문제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선인 저 사람들이 미개해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식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배은망덕하게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교만했었고 내가 백인 우월주의로 차 있어서 문제였다라고 그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나 아브라함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개한 사람들 그리고 미개한 장소 그게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상황 속에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에 흔들려 버려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기도의 기대치가 한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한 기대치에 이 정도 응답하잖아요. 응답이 된 후에도 찝찝합니다. 뭔가 마음에 서운하고요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이 방향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이라니까요. 왜 이쪽으로 역사하세요? 왜 내 방향과 반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 기도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요, 늘 자리의 문제가 같이 찾아옵니다. 자리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자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점들이 있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고요, 서쪽에는 베델이 있는데 동쪽에는 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베델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럼 아이는 어떤 뜻이냐? 폐허, 무더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이 아이라는 성이 폐허 무더기의 도시냐?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폐허 무더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이 아이라는 도시에서는 유물들이 쏟아지는 도시입니다. 옛 이름이 에텔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강한 성읍이 즐비했고요, 그 안에 신전들도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내면 파낼수록 고대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두 도시가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베델이 보이고 하나는 아이가 보이는데,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몸이 어디로 가냐면 아이로 가는 겁니다. 왜냐? 그 아이라는 도시는 자기가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랑 너무 흡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로 이렇게 모셔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한참 하고 나면요,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좀 이유를 압니다. 왜 그러냐? 베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긴 하는데 그 발은요,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내가 베델에 있어야 합니까? 아이에 있어야 합니까? 아이요? 네, 깨어나셔야 합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는 폐허와 무더기입니다. 베델에 있어야 응답하십니까? 아이에 있어야 합니까? 베델, 맞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다 베델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구하였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 꿈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봐.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에 있는 겁니다. 왜? 내 눈의 아이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뭔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른다고 합니다. 내 가정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계획,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요,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합니다. 시간 사용료 내가 다 설정해 놓습니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내 방식대로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 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서 더 이상 풀 수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찾았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서 기도를 드리니? 베델이니 아이니?
네가 서 있는 곳을 봐. 바닥을 보니까 나는 아이에 있습니다. 베델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마치 베델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네가 네 계획대로 다 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응답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너는 아이에서 나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라십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딱 이 모습입니다. 왼쪽에 베델을 바라보면서 뒤로 슬금슬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아이로.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베델도 아이도 아니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서쪽도 동쪽도 아니라 이제 남쪽으로 슬슬 내려갑니다. 이게 뭘 말하냐?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다 할 때 이 남방이라는 단어는 네게브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메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다 지형이 다릅니다. 북쪽은 헐몬산이 있어서 이 산악 지형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따라 흘러서 이 사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서쪽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곡창지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무슨 땅이냐? 사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야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넘어온 그 광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네게브라고 할 때, 메마른 땅이라 할 때 자연스럽게 남쪽을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이란 단어와 네게브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네게브로, 메마른 땅으로 내려갔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방향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음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메마르기 시작하였다. 그의 신앙이 말라가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 자리를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예배 드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의 신앙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분히 적셔집니다. 그런데 후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 가나안에 와도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섬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우상을 섬겨서 멸망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역대 하나,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월삭, 절기, 매일 드리는 제사, 성전에서 차고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향 드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은요, 늘 인산인해였던 것이 이 이스라엘 말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분향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느냐? 내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열망을 가지고 제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이거 대박 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열망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발을 두고 베델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는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바램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바램인지, 베델로부터 출발하는 바램인지. 대부분이 아이의 발을 두고 베델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혹시 이거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혹시 이 예배 안 드린 것 때문에 부정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고난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뭐 만났다고 합니까? 기근 만났다고 합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거류하였더니 그 기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제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내가 다 참아서 100번 양보해서 그 가운데 거하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또 기근을 주십니까? 기근을 피해서 또 내려갔더니 더 큰 기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왜 내 삶 속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나한테 왜 거짓말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고요, 말씀을 보면요 문제의 근원은요 아브라함입니다.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생겼고요, 아브라함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 애굽에 거주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착각.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 주시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온전한 신앙과 인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과 부딪힘을 통해서 나도 힘들고 그 사람을 힘들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아이에 서 있는가, 베델에 서 있는가. 베델에 서 있으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성장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성장통을 딛고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신앙이 쭉쭉 위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아이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요 어쩌면 나 때문에 주변이 어려워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원망과 죄악된 말들을 해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 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지 그 원인이 이 말씀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내려갔다고 합니까?
거류하려고. 아브라함이요, 어떤 땅에 들어갈 때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거류의 자세.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나 객이나 거류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정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그냥 뼈를 묻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위기가 있으면 금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다시 다른 자리를 찾고요, 더 좋은 곳이면 또 다른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거류의 신앙이 있고 정착의 신앙. 정착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성교회로 오라고 하셨으면 그 신성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부딪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정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셨고 사업장을 허락하셨으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사람 가운데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정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류합니다. 사람이 좀 힘들게 하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봉사하다 좀 부딪히잖아요. 봉사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도요, 조금 상사가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하면 금방 사직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업도요, 좀 힘들어지면 금방 폐업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폐업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개업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의 그 사업장에 마침표를 찍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끝났습니까? 직장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옮겨가야 하나님의 사람의 옮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남방을 허락하세요. 계속 내려가도록 허락하세요. 애굽 넘어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그 땅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거민들 살고 있어서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착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착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이 정착이고 정착이 신앙입니다. 시편 1편 3절 4절을 보면요, 시편의 저자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자리가 있습니다. 의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착하느냐, 거류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면 그냥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좋죠. 봄, 가을만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봄, 시원한 가을.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에 혹서의 여름도 주시고요, 혹한의 겨울도 주십니다. 더워서 미칠 것 같고 추워서 몸이 막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봄에도 가을에도, 아니 여름과 겨울에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류하는 사람, 여기 또 돌아다니고 저기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파가 밀어닥치면 그냥 풀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를 하나님 앞에 박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 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리를 한번 주시면 그 자리를 잘 지킬 것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고 봄과 가을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철마다 주시는 열매를 맛보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 박았기 때문에 형통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